본이 되어줘서 고마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오늘도 우리 어제 결혼한 새 신부 새 신랑 오늘 오셨는데 어제 결혼식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행사들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사들이 남 일 같지가 않고 저는 다 제 일 같아요. 우리 가족 일이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정말 감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12월이 되면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시기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굳건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큰지 몰라요. 이런 저의 마음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감사의 마음, 또 감사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거의 3개월 만에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식민지, 로마의 지배, 로마의 그늘 아래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왕으로 선포하고 모신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왕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기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마치 그 당시에는 신흥 종교와 같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이단적인 어떤 사상을 전하는 자로 낙인찍혀서 그렇게 핍박과 소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당한 오해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독교들을 이단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로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유대인이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오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이방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당 부분 무시하고 차별하고 천대히 멸시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라고 하는 5개 지역을 이제 순회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의 두 번째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분위기상 3개월 만에 쫓겨나서 밤늦게 몰래 바로 그 다음 지역인 베레아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팀원 중에 한 명인 제자 디모데를, 이제 바울은 빠져나오지만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디모데를 그곳에 잠깐 맡기게 되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개월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한 3개월 되고 디모데가 맡아서 그것을 좀 안정시키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결국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디모데가 만나는데 디모데의 입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바울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 교회?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성도들? 교회는 제대로 형성이 돼가고 있어? 많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말이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이 커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한번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PPT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죠? 환난이 있었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래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와 주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일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설교를 막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야. 기쁨.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야. 기쁜 거. 그 기쁨 누가 줬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 이것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좀 그 느낌을 모르는 것 같은가? 여러분들도 뭐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보면,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교회 왔는데 찬양 듣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하고 또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막 기쁨이 막 샘솟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이 막 더듬어지네. 있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는데 막 울더라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감사하고 기쁘니까 막 우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은요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거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이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 롤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롤모델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형편이 되고 사정이 되고 뭐 여건이 되고 인프라가 되고 뭐 조건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늘 뭔가 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지혜가 있잖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있잖아, 저 사람 주변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잖아,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신앙생활할 때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연약함 그 자체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본이 된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환난과 고난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없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내년에 우리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벌써부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힘들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면서 3절의 내용이 이런 말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세 가지가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믿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제가 역사라는 단어를 썼죠. 믿음의 역사. 바울도 참 용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믿음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늘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다른 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말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졌다 이것이죠.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도 연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될 줄 믿고 기도하세요? 안 될 줄, 응답이 안 될 줄 믿고 중언부언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어차피 기도할 때 이왕 기도할 거 좀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믿음 없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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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기쁨도 있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이 기도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교회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쳐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있는 동안 경험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바울에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야, 이 교회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와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역시 수고라 그랬죠. 제가 수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위해서 뭐하고 있더라? 수고하고 있더라. 정말 사랑은요, 수고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마요. 수고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마요. 사랑하면 수고해 주세요. 수고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여집사님들을 보면서 전업주부로 특히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일을 하고 본인은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아니 집사님 요즘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좀 일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일을 하시냐, 남편이 잘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알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비가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우리 요즘에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한 명당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모르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우리
민유는요, 우리는 늘 옛날부터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더니 얘가 건강하게만 자랐어요. 우리 아이는 학원을 초등학교, 중학교 건데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못 다녔다고 이렇게 치근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보냈는데 애가 재미없다고 안 다니더라고. 집에서 계속 놀더라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그래서 저는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알바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보니까. 그래서 학원비 정말 비싸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수고하죠.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왜 수고할까요?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거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게 돼 있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딱 어울리는 단어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고난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성도들이 깊숙이 관여해서 실제로 사랑하더라 이거죠. 사랑하더라. 중보기도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기꺼이 자기 것을 아껴서 나눠주기도 하고 진심을 다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수고도 있구나. 정말 놀랍다. 그러니 본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소망에 있네. 이것도 어쩜 단어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선정했는지 몰라. 소망이 있으면 뭐 하게 되냐? 인내하게 돼. 인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버텨요. 인내해요. 참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한데. 근데 그들이 가진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향한 소망이에요. 천국을 향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듦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다 이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이요. 데살로니가 지금 전설을 보고 있는데 후서의 내용이 뭐냐?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 재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편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정말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성도요 교회였다 이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에 우리 빗소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이 떠올라서 좀 오버랩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굳건한 믿음의 삶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가 있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만 봐도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아주 기독교는 정말 힘들어. 왜 이런지 몰라.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일만 하고 있는지 몰라. 정말 다 목사들 문제지 뭐 다 문제인데 또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파의 역사인데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이웃초청 예배 했잖아요. 그래도 좀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한 10명 넘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으셨고 우리 아이들은 40명 넘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이들만 보니까 한 150, 숫자 보니까 한 150명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달란트 축제를 하기 잘했어. 그렇죠? 달란트 때문에 애들이 막 왔죠. 역시요. 왔는데 달란트 그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부서가 뭐 전했냐? 복음 전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집안이 아닌 아이들은요 평생에 아마 교회 나갈 일이 없을걸요. 그렇죠? 요즘 부모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근데 그날만큼이라도 와서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되더라고. 하나님 언젠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경험을 한번 또 쌓는 거거든요. 요즘에 중고등부 밑에서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40명 드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많이 부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강도사님 너무 전도 많이 하지 마. 너무 많아지면 우리 자리 없어.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저기 예배 공간 늘리려면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잘 목양해라. 이게 제 본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 이거죠. 아이들이 막 많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힘들죠, 지치죠. 교사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님, 제 친구 교회는 지금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전도사로 있는데 1000명 교회래 1000명.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1000명 교회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40명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정말 그래요.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30-40명도 안 돼요. 많이 이렇게 노령화됐기 때문에. 뭐 주일학교도 정말 찾기 어려워요. 아마 갈매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아이들 많을걸요 지금. 굉장히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만 들어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판규 형제님, 홍짱 자매님이 출산을 했잖아요. 애를 낳았어. 전도를 안 하시니까 자가부흥을 시켜서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생명이 한 명이 또 등록하고 그래서 벌써 올해 25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죠. 올해는 제가 미얀마하고 탄자니아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탄자니아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신학교 안에다가 채플실 예배당을 하나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최소 1000명에서 내가 보니까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건축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뭘 이렇게 크게 했냐? 얼마나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면서 기다려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니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지금 700명 모이고 있다고. 저기 빈민촌에도 거기 알리마우아 교회 우리가 건축해진 그 교회도 300명 모이고 있는데 여기도 700명 모이고 있다는 거야. 야,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구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는구나. 미얀마에도 가보니까 12년 동안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번에 30명이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세 번째 졸업식이었는데 그동안은 70명 졸업을 했고 신학생들이 또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지금 계속 길러내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 한 명당 교회가 하나씩이니까 그 성도 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정바우 선교사님은 소식 들어보니까 지금 이 레바논 이쪽에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핍박이 좀 심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핍박하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핍박한다고. 주여, 명목상의 크리스찬 레바논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그래서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 환난 중에도 부응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막내 아브라함 미래 선교사님 이스라엘 갔는데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소식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예루살렘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한 번씩 가셔야죠. 성지순례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될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한 번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또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이런 얘기 제가 들어요. 중보기도방에 가끔 기도 제목이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가잖아요.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냐면 목사님 중보기도방에 기도 제목 올라가고부터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님이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 기도의 힘은 크거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잠깐 보면서 잠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나거든.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나? 사랑의 수고? 여러분, 올해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12월 되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 올해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연말 보너스도 못 주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수고해서 제가 요즘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같이 갈래? 이러면서 내가 밥으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지.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교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그 말 안 듣는 애 2명 키우기도 힘든데 교회 오면 자기만의 10명이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지금 많이 수고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가끔 교사 선생님들이 막 힘들다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저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데까지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왜 당신은 이렇게 그 끝까지 가냐고 생각이. 원래 우리 왕티들은 그렇게 끝까지 가요 원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여러분 아무래도 교사 수급이 뭐 매년 30-40명씩 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 교사 없는 주일학교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전도사 혼자 그냥 30명이 40명이 혼자 그냥 하는 거야. 영상 활용해가지고 혼자 하고, 뭐 교사 없이 그냥 하고 그냥 다 끝내라 이거지. 그랬더니 다 사색이 되더라고 얼굴이.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알겠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방법을 하나 생각했지. 그냥 우리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못 돌리니까, 전문 용어입니다. 못 돌리니까 사역을 못 하니까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 위탁을 해.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쪽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끝나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목사님하고 물론 협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면 여기 죄이 땡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는 엄청나게 큰 교회야. 재정도 많고 교사들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책을, 주일학교 아이들은 전부 다 저쪽 가서 데려다주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날 때 다 픽업해서 오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바꿔보는 거 어떻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돼. 지금 저한테 욕하신 것 같은데 방금.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 그만큼 이 매주 아이들을 리더하는 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고. 그 외에도 각종 봉사로, 또 기도로 섬기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왕창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도 귀한 분들이야. 재정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합니까? 재정으로 섬기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신 여러분들 다 정말 수고 많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기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할까? 이유는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년에도 수고해 주세요. 사랑하시면 수고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수고해 주세요.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엄청 상처받은 거야, 목회자가. 성도들 믿었더니 어떻게? 좀 실망한 거지. 근데 사실 성도들만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실망 더 많이 시키거든, 사실. 자기를 못 봐요. 목회자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고. 잘했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다 모두가 그러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맞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이다. 믿어요? 아니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 거기에 뭐가 나오냐?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믿어주잖아. 그럼 또 실망하지만 또 믿어줘야 돼. 또 믿어주고. 왜? 사랑하면 믿어준다니까.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다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믿어요. 제가 이 믿어준다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 불가해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믿어줘야 돼. 안 돼요. 저 인간은 글렀어요.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하면 믿어줘야 돼. 지금 남편이 아내 얘기했나? 아내가 남편 얘기했나? 아내도 남편도 아내 믿어줘야 돼. 자녀들 믿어줘야 돼.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제가 여러분을 믿어주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라고. 이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수고해주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참 칭찬받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빗소교회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가족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말이죠, 제가 기도하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굳건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극복하여서 정말 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사십시오. 부지런히 이 땅에서. 천국 가면 쉬지 말라 그래도 쉬어요. 우리가 영원히 쉽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인내하며 부지런히 사십시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사람, 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의 제목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멘.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